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지식이 뛰어나거나 또 반대로 지식이 없어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 동방박사와 같은 이들에게든 혹은 목동에게든 성경에 보면 또 시몬과 같은 신앙 안에서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든 혹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헤롯과 같은 사람에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모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와 목동은 그들의 위치를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좀 상반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는 멀리 타국에서 왔지만 최고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반면에 목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레위인으로서 성전에 사용될 양을 치는 이들이지만 그래도 가장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은 이들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인데요. 이두메 사람 그러면은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니까요. 이 이두메 사람들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중간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지배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강제로 개종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로 스스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좀 높은 이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이 기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허무함을 느끼거나 세상 가운데서 갈급함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이 유대교의 신앙은 아주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도 사실은 유대교를 잘 아는 사람이고 스스로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시간을 계산하여서 미가서를 근거로 하여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찾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목자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은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갈급하게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저마다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래서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그는 듣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은 이 미가서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온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그는 그 메시아를 자기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두메인, 한때 유다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유다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지금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라면은 가족조차도 다 죽여버린 인물입니다. 자, 헤롯이 자기의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처남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처남이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막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남을 자기가 죽였습니다. 궁전 연못에 익사시켜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자기 아내도 주전 29년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장모 역시 자신의 권력을 노린다는 이유로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권력에 욕심을 내면 자기의 왕위를 욕심낸다고 생각하면은 처형해 버리는 것이 바로 헤롯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은 종교적으로 유대교의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교는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어떤 자녀 교육 학습 방법이나 이거 수천 년을 이어오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 가운데서 이 유대교를 안다면, 유대교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아주 높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종교로서 유대교의 매력을 느낀 것이지 그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신앙생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나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떤 사명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한때 미국은 90% 이상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의미를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2007년도에는 미국 사람들 중에 76%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17년에는 50%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를 지나면서 40%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도 2005년도에는 5만 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3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500만 명 가까이 될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서 세워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헌신된 신앙인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주의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한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윤리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무신론자가 50%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 중에 68%가 나는 옛날에 교회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전에 불교를 믿었다, 22%입니다. 나는 카톨릭을 믿었다, 10%입니다. 압도적으로 교회에 다녔다가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교로 돌아선 이들 가운데 40%는 내가 종교를 믿었을 때에 그 종교인들로 인한 실망으로 인하여서 나는 무신론자가 되었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에게 실망을 했겠습니까? 적어도 교회에 20년, 30년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객관적으로 보기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실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신론자가 가장 많은 나라,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아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을 때에, 희망이 없을 때에 세계에서 지금으로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선교 헌금이 이 나라를 향해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 고아들,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 다 선교 헌금으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병원을 만들어서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은 5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2013년도에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전도 거부카드를 만들어서 캠퍼스 전도에 대하여서 이제 캠퍼스 안에서는 전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대학교에서 만든 전도 거부카드를 딱 내밀면은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종교단체에 얽매이기 싫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교회도 50%가 넘어갔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의 어떤 일들에 혹은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내 삶을 얽매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묵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두 얼굴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봉봉 박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를 찾아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얼굴의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힘을 잃었고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도로서 구별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였을 때 잘 안 싸웁니다. 웬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역사 가운데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고문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당신도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공산군 미전향 장기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이들을 양자로 삼아서 인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순교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특별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진짜 성도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특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러한 삶이
애양원 교회로 흘러가서 그 교회는 지금까지 40여 교회 이상을 개척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을 통하여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이 될 때에 비로소 복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한 비유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늘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왔습니까? 얼마 전에 퓨 리서치 센터가 세계 17개국 선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17개국,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17개의 국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의 질문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런데 아주 우리나라가 독특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짐작하십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유일하게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7국가 중에 돈이라고 이야기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질문은 단답형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다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 62%가 돈이라고 하나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16국가에서 공통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게 뭐겠습니까? 14나라는요 1위가 가족이었습니다. 1위가 가족이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1순위로 꼽지 않은, 가족이 5순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행복하려고 돈 번다고 하잖아요. 누구랑 행복하겠다는 말입니까? 혼자 행복하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17나라 중에 3나라가 가족이 아닌 다른 것을 1순위로 뽑았는데, 스페인은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그 다음에 대만은 사회를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만이 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돈이라고 대답한 우리나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잘 살게 되었고, 많은 나라로부터 야 정말 잘 사는 나라야라고 부러움을 받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균 2위는 17국가가 조사를 했을 때 평균 2위가 뭐냐면 직업이었습니다. 이건 좋은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적성에 맞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4위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업과 친구는 순위 안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잘 살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세계가 우리나라를 볼 때는 충분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은 15%가 신앙이라고 대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이 신앙의 어떤 바탕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
신앙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1%였습니다. 자, 기독교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냐면요, 10%가 넘습니다. 기독교와 카톨릭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15%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1%만이 신앙이 중요하다. 나머지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돈이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서 끝에서 두 번째로 신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의 60%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독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소 15%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압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연봉 얼마냐?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죠. 야, 그 사람 집안 사정은 어떤데? 잘 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이것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의 연장선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좋은 직장과의 연관성에서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돈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17개 국가 중에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싼 음식을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먹어서 행복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안 먹는 음식을 먹어야지 행복한 겁니다. 난 이 정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이 정도를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참된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이 1순위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압니까?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돈이 하나님보다 더 앞섰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다투면은 우리 집은 돈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해져야 됩니다. 왜? 더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될수록,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이사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수록 우리 안에서 돈으로 인한 다툼들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1순위로 둔 것이 아니라 돈을 1순위로 둔 가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결국 돈으로 인하여서 잃는 게 더 많아질 겁니다. 제가 길게 목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한 20년 가까이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상담하고 또 가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돈 없을 때 하나님 원망하던 사람들, 돈 생기니까 바빠서 교회를 떠납니다. 돈 없을 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는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 돈 생기니까 바빠서 떠나더라고요. 돈 버는데 바쁘기도 하고요, 돈 쓰는데 바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때 이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은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 복을 통하여서 선한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을 갈급하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믿음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소망을 두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 앞에서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내 삶 가운데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강절을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 대강절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말씀과 찬양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